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필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오신 성도님이라면 본문의 말씀을 비교적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소한 몇 번씩은 듣고 또 듣기도 하고 봐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친숙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유심히 생각해 보면은 친숙하다는 것과 잘 안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친숙하다는 것이죠. 근데 잘 알고 있는가, 잘 알고 계시는가 라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선 친숙하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생소하지 않다는 것이며 여러 번 접했기 때문에 낯설지 않아서 친근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부감이 없다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반면에 잘 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이해하며 그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에서는 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으로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를 제대로 알고 본질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해한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의 의미는 실천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친근하기는 할 거예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의문점이 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설교 때 인용하기도 하지만 정작 본문의 말씀의 깊은 의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그 의도는 무엇인지 잘 살펴보았는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숙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그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비교적 믿는 성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본연의 의미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덤덤했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성경 본문보다도 자주 인용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특히 기도회 같은 것, 구국 기도회 같은 이런 곳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늘 인용되기도 하고 병가의 보도처럼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 봉헌식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고 난 다음 온 백성들과 함께 성대하게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일주일간, 8일간 그렇게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 소원 기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이죠. 6장 36절에서 3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건을 물러나고 끌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 덕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앞으로 있을 장래의 일들을 미리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안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멸망당할 것을 미리 내다본 것 같아요. 이러한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하님 앞에 합니다. 봉헌식 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 근데 위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엄청난 구국 기도를 한 선지자가 있어서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전쟁포로였습니다. 오늘 역대하 6장 36절에 이 솔로몬 왕이 기도한 바로 그 형편이 일어난 그 상황이었어요. 범죄하여서 요한께서 이 땅 백성들을 그냥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하셨을 때 그때 그곳에서라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이 전을 지으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요하님 앞에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요한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유대의 나라가 범죄하여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끌려가게 되지.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정쟁 포로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 말씀을 알고 여호와님 앞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이 엄청난 회개,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 그가 기도를 할 때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그 말씀 그대로 다니엘 선지자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제국 왕이 그러한 기도를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선지자는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 선지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크나큰 환난을 당하기도 했죠.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여호와님 앞에 나아갔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어. 다니엘의 금식 기도 21일간의 기도 37 기도 3주간의 금식 기도한 이 기도, 와!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어주셨어.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밑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빙산에 80%가 물에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다니엘의 그 숨은 그 엄청난 그 틀이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향한 열심과 그 마음의 자세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기차가 마치 레일 위를 힘차게 달리듯이 레일 위를 떠나서는 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일 위에 온전히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온전하게 드렸다는 것. 마치 레일 위에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온 서책을 보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깨달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사생결단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엄청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중보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은 다니엘 9장에 잘 나옵니다. 다니엘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니엘 한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끌려 나온 저희들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이 죄가를 받고 있고 여호와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그 공의를 그대로 행하셨사옵니다. 여호와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전혀 없고 우리가 온통 잘못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마치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혼자서 그 모든 죄를 등에 짊어지고 여호와님 앞에 무릎 꿇고 통에 잡아가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온 수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했는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기나 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피기는 했는가? 깨어 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다니엘 한 사람만이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엄청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도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기도를 한 것처럼 여기 여러분들 생각하기 쉬운데, 엄청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레일 위에 온전히 올라가서 기차가 달리듯이 요한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한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실 수 없는 필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역대하 6장 36절 이하의 근거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6장 36절에 보면은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기도를 전부 다 충족시킨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이 기도를 온전히 충족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 왕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중보의 회개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1년여 만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엄청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다르게 적용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한 후에 드린 간절한 기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까 전에 다니엘 선지자와 관련된 말씀은 솔로몬이 요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에 의한 것이고, 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던 7장 14절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들었어. 너 기도를 내가 하는 이 구구절절 이 모든 기도를 들었어. 이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알았어. 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게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주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약속을 해 주셨냐 할 것 같으면은 7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셨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 여호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호와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한 응답은, 솔로몬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간단하고 명쾌하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대, 우리가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신대, 다 끝난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앞에 머리도 다 잘라버리고 꼬리도 다 잘라버리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한 구절 딱 들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다 된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응감생심이죠. 그럴 수 없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늘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 우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너희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은 가뭄이나 전염병, 전쟁 같은 다른 큰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이 성전에서 기도하라. 이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 무슨 이야기냐면,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은, 두 번째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비하다는 것은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건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겸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 전에 완전한 회개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고 지금도 그런 버릇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싹 끊어버리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조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뜻있는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특히 다니엘 기도회 같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상으로 참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물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 안 한 것보다는 그거 잘했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거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따라서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있으면 안 좋겠는가? 그 기도회를 하는 그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모두이 전부 다 청산해야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지. 거짓말 한 것이 있다면 저하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떠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남을 속인 것이 있으면 다 정리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눈 돌아가는 것이 있다면 무릎 꿇고 정말 그렇지 않겠다고
그 교회부터 그것을 하는 시행하는 교회부터 그 교회 참여 그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들부터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다음에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며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으면 안 좋았겠나? 정말 아쉬운 점은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 이름만 다니엘의 기도에 다니엘 기도에 이름만 갖다 들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되는 세 번째 이것이 선행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엄청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죄수가 엄청난 죄를 지은 죄수가 지금 심판관 앞에 끌려 나왔잖아요. 그 심판관이 한 말씀만 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 저는 목을 쳐라! 당장 지금 목이 달아간 나를 봤냐? 그 가운데 있는 죄수가 그 앞에 엎드려서 심판관 앞에 자비를 구하는 자비로운 판결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도무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황당무계하고 너무 파렴치해서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사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그냥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말씀에만 의지하옵니다. 처분만 기다려옵니다. 자비로운 판결만 기다려옵나이다. 이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기도했잖아. 우리가 부르짖었잖아. 응답해 주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것이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다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한다면은 여호와님께서는 하늘에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씀은 하늘에서 다 보시고 이 말씀이지.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내 앞에 해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개하고 돌이킴의 정도가 진심인지 가짜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호와님께서 판단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보시고 하늘께서 판단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다시 한번 채점해보고 다시 평가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실만한 진심 어린 기도가 되었다면 내가 듣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회개의 기도의 그 과정이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이 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강구는 당연히 외면당하게 될 것이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괴롭히는 소리 지르는 괭과리의 소리에 끝난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의 기도와 본문의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이용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부르짖었는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사용했는지, 인용을 했는지, 바르게 임금 인용을 한 것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 무조건 주여 삼창하고 소리만 지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더러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러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부르짖는 기도는 여호와께 어필하는 힘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 같은 데 가면은 이 말씀을 앞세워서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그러면은 크고 비밀한 것을 응답해 주시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고. 물론 이 말씀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말씀은 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의 자격이 되는 자에게 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할 것도.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 땅의 백성들처럼 타락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한 거룩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죄부터 해결하고 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고, 너가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갖다 들이붙이지 마세요. 아무거나 좀 내 말씀이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예레미야 정도의 정결한 자였고 그 당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 인용하는 것이 맞아요. 적용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 찬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함부로 인용해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부르짖으라고 떠들어댄다면 이것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7장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여 삼창하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으니 여호와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식의 자세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문제로는 우리는 우리의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중보기도,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면 먼저 우리의 죄 문제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죄 문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요 하나님께 지극히 겸비한 모습과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비가 되어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었는데도 왜 안 되나?
왜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가? 이 땅이 왜 고쳐지지 아니하고 이 악이 아직도 번성하면서 악의 세력을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없는가?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을 모두 거쳤다고 하더라도 용서하심과 이 땅을 고쳐주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처분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비한 모습.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웬만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폐역한 상태로 주여 삼창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비교적 친숙한 말씀인 본문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회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너무 쉽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고 적용하지는 않았나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위급하고 심각합니다.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백성들의 죄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 교회들의 타락상은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림자가 이 땅 가득히 드리워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기상이변과 천재지변, 악한 정치인들의 득세하는 것. 그러면서도 지금 평택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 이런 되게 망측한 이런 일들, 저들의 죄와 저들의 악이 심각한 지경에 있음에도 저들을 응징하지 못하고 분명한 죄가 있음에도 그들을 심판하지 못하고 응징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지금 현실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직도 거두어지지 아니하셨음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깨어있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르게 알아차리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혹시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쉽게 생각해서 모든 절차들을 생략하고 잘못된 기도를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의 중보 기도를 올바르게 드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 대신 은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밑거름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